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목사님, 이엠 목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엠 목사님 아직 우리가 예배 때 소개를 못했어요. 이 팬데믹 오미크론 때문에 사모님도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새벽에 먼저 이렇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엠 목사님 보고 또 이렇게 환영하고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갈릴리의 유대 군중들,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대변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다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떡을 채워주실 것이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는 음식,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것, 마실 것도, 입을 옷도, 직장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쉬고 잠잘 집까지 다 포함되는 게 떡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빵 문제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대변하는 이 빵 문제는 생존을 위해서 절실한 것이죠. 지금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사실은 수억의 인구가 저녁에 잠잘 때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들고 잠자는 사람들이 수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은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데는 차고 넘쳐서 그냥 쌓아놓고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다한가 하면 한 끼 음식 먹지 못해서 굶주려 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아기 낳을 때 힘이 없어서 죽는 산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땅에. 아기들도 그냥 흙탕물 먹고,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온 거 보셨죠? 사진에. 이건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이물질이 들어가서 거기에 배가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학교 가지 못하는 애들도 수억이고, 그러니까 이 생존을 위한 빵은 절실한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 자연 환경은 더 이상 인간에게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것을 쉽게 이렇게 주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데서나 과일 따먹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하는데 쉽게 돈 버나요? 엉겅퀴와 가시를 땅이 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엉겅퀴와 가시가 생겨서 농사가 안 되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나가서 일하는데 피눈물 내야 되잖아요. 온갖 자존심 다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미워하고 자기보다 더 많이 벌까봐 발로 밟고 모함해서 쫓아내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가게 내는데 똑같은 가게가 막 두세 개 생겨가지고 막 같이 경쟁하고, 이게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자연 더 이상 인간에게 먹을 거 쉽게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을 만들고 부족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왜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줄 사람 지도자로 뽑아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주요한 지금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주요한 호소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그 사람에게 투표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누가 더 정직한가?
누가 도둑질 많이 한 사람인가? 누가 거짓말 잘한 사람인가? 이건 표 안 주겠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도둑질하고 부정직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표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내 고향 사람, 내 성씨, 나하고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 자리 한 자리 주겠지. 이런 전부 다 이익관계 속에서 투표하고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향 사람이라고 뽑는 게 아니고, 나와 친척이라고 해서 뽑는 거 아니고, 나와 이익관계라고 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바로 너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저는 투표권은 없지만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투표권은 없지만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500여의 기적,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본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우리 왕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네,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든든한 나라 만들 것을 확신하고 우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 5,000명 남자들이 막 그렇게 왕으로 세우면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 이 사람 왕으로 세우자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군중들과 전혀 달랐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존 또 먹고 사는 이 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생각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영생이 중요하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빵 먹으려고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먹고 살려고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입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살 집이 그렇게 중요하냐?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그렇게 중요하냐? 가스비가 그렇게 중요하냐? 취미생활할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우선순위 바뀌면 예수님 믿어도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아는 돈을 얻으려고 하고 욕심내고 나누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쌓아놓고 이게 예수님 믿어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게 좀 무겁죠. 새벽기도 나와서 회사 잘 됩니다. 직장 잘 됩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돈 벌게 해줍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런 설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이 요구한 모세의 만나도 사실은 목적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은 것은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 만나를 주신 것은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만나를 주신 거다.
자, 봐라.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 땅의 빵도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았나요? 광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아무리 먹어도 40년치를 쌓아놓고 있어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40년치 어카운트에 돈을 수십만 달러 쌓아놔도 죽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생명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돈 하면 야, 그게 아니다. 예수님 찾아라. 그 이야기 해야죠. 다니엘 목사님, 우리 EM 청년 세대에게도 분명히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오해를 좀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오해가 생겼어,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것이죠. 근데 초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예수님이 주실 빵은 자신의 살과 피로 심판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생명의 떡, 먹어야 될 피다 그 말. 먹으라는 말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믿으라 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어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 믿어라. 그 죽음을 믿어라. 그럴 때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지막에 다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부활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의 우선 과제는 그래서 빵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보다 우리 인간들에게 절벽한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들도 왕들도 다 죽잖아요. 빌 게이츠도 죽어요. 수백억 달러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죽어요. 모든 육체 가진 사람에게 음식과 빵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의 필요를 아세요. 빵, 건강, 옷, 잠잘 집 다 아세요. 그래서 빵을 구하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 가르치는 것은 먹을 한 끼 양식만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녀 교육비, 가스비, 차, 뭐든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 땅에 수십억이 굶주린 줄 아세요? 어떤 나라는 부자고 어떤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프리카, 왜 동남아시아, 중남미가 굶주립니까? 유럽의 부자 나라들 막 그림 하나에 막 수십억, 음악 그런데 수십억, 보석 수십억, 집을 호화롭게 지는데 수십억. 제가 영국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 정말 살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집들이 아름답고 얼마나 부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부여가 다 한 곳에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막 전 세계 돈을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막 트럼프가 얼마나 또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국도 미국도 막 몇백억 달러 우리 미국에 투자할게, 우리 봐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그래서 이 땅이 가난한 거예요. 이 땅에 생산되는 모든 것 나누면 절대로 굶주림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이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웃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 그거 늘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너만을 위해서 돈 벌고 그리고 연봉이 많아졌다고 그러지 말고.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애화로 준비해놨는데 우리 노회의 사나모니카 한인교회가 젊은 목사님이 일하시는데 산타모니카 칼리지의 유학생들 계속해서 후원하고 도와요. 가르치고. 근데 풋볼 선수들 몇 명 도왔는데 그 풋볼 선수 하나가 프로팀이 됐어요. 한국에 같아요. 연봉이 150만 달러예요. 첫 번째 11조가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연봉 150만 달러, 의사 5명, 7명 연봉하고 똑같잖아요. 11조 첫 번째가 들어왔는데 이 젊은 목사, 우리 노예 목사님 제가 칭찬했어요. 우리 노예 카톡방 목사님들 방에다 격려했어요. 잘했다. 근데 뭘 잘했느냐? 엘살바도르에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거기 다 쏟아붓기로 했어요. 월요일날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야죠. 150만 달러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나눠야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제발 엘살바도르 간 의사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제발 우리 아들 잘 키워달라.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좀 실망했겠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또 풋볼 선수를 통해서 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막 저는 어제 그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저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새파랗게 살아계신다. 그렇게 설교 한번 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저는 가난하지만 이런 간증들 이야기 들으면 막 신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돈이 오가니까 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 다 듣고 카톡이 올라왔어요. 감사하다. 노회장과 그 목사님 이야기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게 또 올라와요. 제가 지금 노회장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좀 신나게 살아봅시다. 얼마나 신나요.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 들판의 꽃들 하나님 이들에게도 먹이고 이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존귀하게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우선순위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해요. 뭐 로타리 클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우선순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열심으로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옷이 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몸이 상하는데도 돈을 벌고 저축하잖아요. 그리고 죽어요. 쓰지도 않고. 네, 이런 현실 문제만 집중하고 물질이 필요만을 우선해서 관심을 쏟고 집착해서 사는 사람, 필요한 것을 다 저축하게 되죠. 어카운트에 다 데포짓 하죠. 근데 만족한가?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더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그 결과 돈과 옷으로 삶의 조건이 나아졌지만 걱정과 염려는 산더미처럼 더 쌓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언제 죽을까? 걱정. 혹시 암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걱정과 염려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없어도 건강이 부실해도 감사해요. 평안하고 해요. 불러가시면 주님 품에 안기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빵을 위해서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만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빵 문제에서 해결되어서 걱정,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이 설교 한 번 듣고 이 믿음이 내 인격과 신앙에 다 정착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씨름해야 이게 정착이 돼요. 그잖아요. 오늘은 그렇구나 그리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걱정하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간증도 들어야 되고, 써나모니까 그 풋볼 선수 이야기 또 듣고 의사로서 돈 벌려다가 그 교회가 엘살바도르로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거기서도 또 산골짜기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찬양하고 막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듣고 도전받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그 목사님이 의료 수술기계 막 다 사가지고 다 붙이니까 중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이번 월요일 날 직접 그거 들고 산으로 막 몇 시간씩 올라가야 되는데 등에다 짊어지고 그 짊어지고 올라간대요. 사모님하고.
할렐루야. 당신 잘 알아요. 젊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우리 노예 조그만한데 소망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노예에서 내가 목사인 게 내가 자랑스럽소. 70세 넘은 목사님이 그렇게 카톡에 또 전해왔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날마다 필요한 빵과 필요를 더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날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손길을 체험하면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기능, 재능, 내게 주신 물질,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서 살 수 있을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우리 10명의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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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힘있게 주님 앞에 살아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든 복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